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큰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자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자유가 있을까? 자유는 무엇일까? 이것에 관한 말씀에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32절에 보면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33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이어서 34절에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고 많은 아픈 사람들을 고치셨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병을 고쳐주었지만 모든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갈릴리라고 하는 작은 지역에서 당신 생애의 대부분을 보내셨죠. 주님을 만난 사람도 소수고 그 중에서 병의 고침을 받은 사람은 더 소수일 겁니다. 귀신을 축사를 받음으로 해서 치유함을 받은 사람도 역시 그 시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주 소수에 지나지 않으셨죠. 주님은 우리의 병을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셨지만 그것을 위해서만 오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 말씀 가운데 33절에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병을 고쳐준다고 하니까 병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만 있다 하더라도 얼마나 사람들이 열광했겠습니까? 큰 병원, 병상이 몇천 개 되는 병원도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사람을 기도받고 그냥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났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죠. 37절에는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기 때문이었겠죠. 그런데 주님은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니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 그 근거가 되겠죠. 예수님이 많은 사람이 찾고 한 사람이라도 더 아픔을 치유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떠나서 새벽이 아직 밝기 전에 주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새벽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그것을 기도하고 그 사람들, 자신을 찾고 자신에게 몰려오는 그 사람들에게 나가신 것이 아니라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전도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전도를 위해서 여기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전도를 위해서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아멘 안 하는 분들은 뭘까요? 예수님 왜 왔는지 그걸 나한테 왜 얘기해 이런 건가요? 예수님이 이곳에 전도를 위해서 왔노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당신의 복음을 우리 모두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전도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당신의 복음을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이 낮은 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위해서 그 복음이 되신 육신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는 거죠.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픈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겁니다. 병든 자를 고쳐도 병들었다 나은 자들이 또 아프겠죠. 그들의 삶의 습관과 음식과 그의 삶의 열매로 나타난 병이 아마 또 걸리게 될 겁니다. 귀신을 쫓아도 또 다른 귀신이 오고 그 삶을 얽매였던 그 허물어진 벽을 따라서 더 많은 군대 귀신이 와서 그 삶을 묶겠죠. 그런데 그 삶을 구원하는 그 삶의 구원의 능력이 주님의 복음에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먼저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귀신을 묶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전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전도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길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에게 잠깐의 시간을 통해서
비행기에서 옆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한 가족으로 주변에 사는 이웃으로 10년, 20년 동안 삶을 나누고 끝없이 교회를 초청해도 절대 전도가 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 아주 소수죠. 핍박을 받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을까? 그걸 여쭤보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누군가 그분들 위해서 오랜 시간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로 그 사람의 삶을 묻고 있는 악한 영을 결박하지 않고서는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늘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귀신을 쫓고 복음의 능력을, 그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께 구원받았을까? 내가 정말 새로운 본호계는 한 걸까? 이것을 의심스러운 분이 있다면, 또 그것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일까 하고 의심하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이 그 교회가 전도하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보면 됩니다. 정말로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그 삶이 내 삶에 누려진다면, 그것이 나에게 구원이 되었다면 전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교회 마당을 밟고 종교생활을 흉내내는 삶은 아무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내 삶에도 구원이 없는데 무슨 전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삶의 기쁨을 누린 사람이라면 내 가족과 내 형제와 내 이웃이 그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그늘 아래서 노예로 있는 삶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겠죠. 이것이 전도입니다. 믿는 자들은 전도해야 하고 교회는 전도해야 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전도를 위해서 부름받았음을, 예수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는 우리 영락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전도를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명의 사도의 고백이 오늘 말씀 가운데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1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것은 나의 마땅한 사명이고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거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약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생명의 약이 나한테 있는 거죠. 내가 그 약을 먹으면 내가 아픈 것을 낫고 내 병이 치유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약을 먹는 거죠. 아주 은혜롭고 구원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이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 약을 집에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나만 매일 먹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에게도 주지 않고 나만 생명의 약을 먹고 나만 사는 거죠. 그것은 범죄입니다. 구원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고 저주고 그것은 범죄인 거죠. 주님이 그것을 용서치 않을 것이다.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복음을 그 삶으로 만나고 전도자로서 그 일생을 헌신하며 살았죠. 오늘 그 고백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 거죠. 17절에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 중요한 고백 가운데는 그가 하는 전도의 사역이라는 것이 주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에 내가 부름을 받아서 참여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내 사명이 된다는 거죠. 누구나 해야 할 일이고 사명이 있는데 내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넘어서는 그런 주님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주님의 상도 있다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는 그 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만나는 그 축복이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함께 있었다고 하는 그 고백이죠. 하늘의 상을 받는, 우리 모두 신앙의 길을 가지만 하늘의 상을 받는 그런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자유를 얻었는데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는 거죠. 이 고백은 무엇일까요? 복음의 핵심에 바로 이 자유라는 것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유란 뭘까요? 고린도 교회는 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있었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의 민주주의가 꼽힌 그 중에서도 가장 번화한 상업 중심지에 있었습니다. 그 고린도의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나오고 있는 거죠. 민주주의로서 시민으로서의 자기 권리를 그 권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거죠. 교회를 그리스 사회 민주주의로 운영하자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파괴됐죠. 로마의 군주제에 맞서서 무너졌습니다. 로마 자체에서도 공화정과 민주주의를 향한 움직임이 있었지만 결국 군주제가 승리하고 중세의 역사는 완전한 군주제의 역사죠. 민주주의라는 건 국력을 소모시키고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몹쓸 그리스인들의 제도로 그냥 그렇게 역사에 묻혀버리고 만 겁니다. 그런 민주주의가 화려하게 역사 속에 다시 등장한 건 16세기의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에 나타나게 된 거죠. 그 교회의 민주주의를 영국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다시 꽃피웠습니다. 우리가 아는 미국의 이 헌법, 민주주의 헌법이라는 건 미국 장로교단의 헌법을 그대로 본따서 만든 거죠. 똑같은 사람이 집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종하고 순복하는 가운데 더 큰 자유를 누리게 되고 더 큰 책임을 갖게 되는 그 신앙의 신비, 그 위에 민주주의라는 것이 꽃을 피게 된 거죠. 모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 뜻을 주님으로 인해서 모을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모여서 주님의 음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이 교회의 민주주의고 이것이 사회의 민주주의로 꼽힌 겁니다. 그런데 그 민주주의가 보편 가치인 것처럼 세속화된 나라에 증거될수록 다 실패하고 만 거죠. 미국조차도 영국조차도 신앙이 쇠퇴하고 세속화되면서 민주주의라는 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작은 일을 크게 만들고 갈등을 증폭시키고 사회에 많은 비용을 전가시키는 그런 무력한 제도로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에서도 원전을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1년 이상을 끌었죠. 모든 제도적 절차적으로 마무리된 것인데 그것을 거부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실력 행사를 그것을 저지하면서 모든 과정을 파괴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국민의 뜻을 듣겠다고 국민의 뜻을 어떻게 듣습니까? 모든 대의적인 절차를 무시하면서 계속 직접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1년을 끌다가 결국은 핵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현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수조 원의 돈과 1년의 시간이 허비됐습니다. 그걸 보면서 수기민주주의라고 열광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민주주의의 종언이구나. 그 제도가 끝을 맞았구나. 한국에서 그런 비참한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오늘 그리스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은 정확히 자유가 무엇인지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이 자유의 신비라는 것은 주님의 종이 된 거예요. 주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에게 더 깊이 묶일수록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그 비밀을, 그 복음의 비밀이 이 교회 가운데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한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주님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첸 카이거라고 하는 중국의 5세대 감독으로 중국의 이런 문화의 부흥을 이끈 그런 감독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는 감독입니다. 그 첸 카이거 감독이 계속 문화혁명을 고발하는 그런 영화를 계속 만들었죠. 자신이 10대 때 군중 집회에서 자신의 부모를 고발하게 됩니다. 문화대혁명의 숭고한 이상을 오염시키고 자본주의에 물든 그런 부모라고 부모를 대중 앞에서 고발한 거죠. 부모는 하방당하고 자신은 홍기라고 불렸던 10대 홍위병들의 영웅이 되었죠. 정직하고 바람직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영웅이라고 사회주의에. 자신은 자신의 자유의 의지에 따라서 올바른 정의를 행했다고 믿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문화대혁명의 혁명의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것, 공산주의 이상이라는 게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허구적인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신은 자유의지로 한 줄 알았는데 그 세상의 영향을 받고 그 세상의 영향에 휘둘린 거죠. 더 고통스러운 건 스스로의 고백처럼 하방에서 돌아온 부모는 자신을 용서했지만 자신은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 상처와 아픔 속에서 평생 묶여서 고통받았다는 겁니다. 과거의 묶임에서, 자신의 상처에서 어떻게 풀려날 수 있을까? 그런 깊은 고민 속에 있는 첸 카이거 감독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데이트 폭력에 관한 기사를 최근에 뉴스에서 보고 굉장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얘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인권의식이 이렇게 발달하고 여성들의 권리가 가장 신장된 미국 사회에서 많은 여성들이 데이트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죠. 한 검사가 자신이 오래전에 당한 성폭력을 고발하면서 검찰 안에 수많은 성폭력들이 흥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됐습니다. 검사가 성폭력을 당할 줄 여성이라는 이유로 다른 여자 직원들이나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사회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더 놀라운 제가 충격을 받았던 건 어떻게 데이트하면서 잘해줘도 잘 될까 말까 할 것 같은데 데이트하면서 폭력을 행사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남성에게 데이트에서 폭력을 당한 여성들의 10명 중에 3명이 자신에게 데이트 때 폭력을 가한 남자와 결혼을 한다는 거죠. 별로 놀라지 않죠. 저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자신에게 인생 중에 가장 잘해줘도 뭐할 데이트 기간에, 연애 기간에 자신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력을 가하는 그런 남자에게 시집을 갈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여성들의 대부분이 가정폭력의 희생자라는 거죠. 자존감이 파괴돼 있고 인생 뭐 별거 있나? 그래도 저 사람이 날 좋아해 준 사람인데 항상 때린 건 아니고 잘해줄 때도 있었는데 삶은 뭐 별거 없지, 사는 게 이런 거지. 살아온 경험에 묶인다는 거죠. 자랄 때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맞는 모습을 보고 자란 딸의 95%가 결혼해서 남편한테 맞고 산답니다. 정말 비극적인 이야기죠. 진짜 진절머리가 나고 아버지 같은 인간은 평생 얼굴도 보지 말아야지, 2번 다시 쳐다도 보지 말아야지 하고 수없이 결심했지만 그렇지만 또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딱 아버지 같은 인간하고 살고 있는 거죠. 그 묶임, 그 영적인 그 굴레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미국 영화 중에 쇼생크 리뎀션이라고, 쇼생크 탈출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소개됐던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 영화사상 가장 위대한 영화의 한 편으로 꼽히고 마지막 장면에 20년 만에 메인 주에는 쇼생크 감옥을 탈출한 그 비가 쏟아진 속에서 이렇게 만세를 부르고 서 있는 하늘을 보면서 그 앤디 주인공의 모습이 영화사상 가장 위대한 장면 중에 한 장면으로 꼽히죠. 인간 내면의 자유를 향한, 인간의 원형이 자유를 향한 본질적인 인간성이 실현됐다, 이런 평가를 받죠. 그 책의 저자 스테븐 킹이 수많은 68편으로 영화가 된 그런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B급 작가로 평가받다가 그 작품을 인해서 미국의 주류 문단에 받아들여지는 그런 위대한 작품과 영화를 남겼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 앤디는 은행가였고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은행가였는데 어느 날 부인이 외도 끝에 죽은 변사체로 발견되는데 거기에 대한 살인범으로 오해를 받게 되는 거죠.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 갑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 온갖 인간적인 부조리를 경험하죠. 그 이야기를 그 감옥에 있었던 또 다른 재소자 레드라고 하는 할아버지, 모건 프리만이 연기했던 흑인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통해서 고백하는 거죠. 그 누구도 가둘 수 없었던 자유로운 사람 앤디의 이야기라고 앤디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감옥에서 자기의 선을 행하고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글을 가리켜서 검정고시를 보게 하고 도서관을 계속 7년간 편지를 매일 써서 그 도서관 안에 교도소 안에 도서관을 유치하고 그 노력을 하면서 결국 그 끝에서 그 교도소 안에 그 깊은 좌절을 경험하고 탈출을 결심하게 되죠. 그래서 탈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교도소의 범죄를 세상에 고발하고 마지막에 탈출하고 그 교도소를 나온 레드와 그 바닷가에서 조우하죠. 항상 이야기할 때 감옥에서 정말 태평양 색깔이 푸를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태평양 바다 앞에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으로 마지막 장면을 끝내게 됩니다. 근데 그 영화에 브루스라고 하는 한 재소자가 나오는데 50년을 감옥에서 보낸 할아버지예요. 근데 출소가 되자 목숨을 걸고 자살을 하죠.
자신의 친구, 자기의 삶, 모든 것이 감옥에 있는데 출소를 하니까 출소된 자유를 얻었는데 자유로운 삶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항상 매니저한테 화장실 가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매니저가 화장실 네 가고 싶을 때 아무 때나 가 묻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평생을 간수한테 화장실 가도 되느냐고 물었는데 자기가 자유롭게 화장실을 간다는 것도 고통스러운 거죠. 그 외롭고 그 자유로운 삶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브루스 할아버지는 목숨을 끊습니다. 같이 출소한 레드 할아버지도 똑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죠. 삶이 고통스러운 거죠. 모든 자신의 삶의 경험이 교도소 안에 있는데 밖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퇴근하는 길에 가게 앞에서 계속 고민을 합니다. 창을 깨고 도둑질을 해서 다시 감옥에 갈까 말까. 감옥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 거죠. 자유로운 건 뭘까요?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그 정보가 최적화된 상태에서 우리의 자유가 있는 거죠. 삶에서 내가 A라는 걸 선택했으면 A라는 삶을 살게 되고 B라는 선택을 선택하면 B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알아야, 그런 정보가 최적화되어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운 선택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유로운 선택을 한 적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한다고 늘 믿지만 우리가 뭘 선택해도 어떤 결과가 우리 삶에 올지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환경에 쫓기고 편견에 쫓기고 경험에 묶여서 우린 무언가를 늘 선택한다고 속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었을까 하는 거죠. 우리에게 자유란 진정 뭘까? 하나님은 애굽에 산 노예된 이 유대의 백성들을 끄집어내어서 자유인으로 세우고자 하죠. 그들은 자꾸 노예된 삶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바벨론에 가서 노예가 됐던 사람들을 끌어내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우고자 하죠. 그런데 그 일들이 세월을 거듭해도 쉽지 않은 거죠. 왜겠습니까? 평생 노예로 살았는데, 노예로 산다는 것은 삶의 생존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노예로 살면 생존이 보장됩니다. 생존이 두려워 떠는데 생존만 할 수 있으면 노예의 삶은 생존을 보장하는 거죠. 평생 노예로 살았는데 내 친구들이 다 노예죠. 내 추억과 내 경험이 다 노예의 삶 속에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끊어버리고 자유로운 삶으로, 주님에게만 의지하는 삶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죠. 주님은 우리를 그 삶의 길로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유로움으로, 우리의 자유로운 결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유인으로 드리는 주님께 드리는 예배인 거죠. 자유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경험과 과거에 묶이지 않는 그런 생명의 권세가 주님에게 묶임으로 세상을 향한 자유로 나타나는 겁니다. 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콜라를 엄청 좋아했습니다. 코크를 너무 좋아해서 물처럼 마시는데 그때 코크가 안 좋은지도 몰랐어요. 변기가 이렇게 변기가 너무너무 더럽지 않습니까? 락스를 뿌려도 잘 씻혀지지가 않는데 콜라를 뿌려 놓으니까 깨끗해지더라고요. 그러니 저런 콜라를 뱃속에 넣으니까 배가 얼마나 깨끗해질까, 그런 생각이 들죠. 코크가 안 좋은지를 모르고 매일 마셨습니다. 하도 코크를 마시니까 나중엔 이걸 과연 끊을 수 있을까, 코크에 중독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미국에 유학 와서 하루 만에 끊었습니다. 그 못 끊을 것 같던 코크를 딱 하루 만에 오는 다음 날 바로 끊었어요. 같은 클래스에서 공부하는 미국 친구가 닥터페퍼를 한번 마셔보라고, 너 이걸 아냐? 모른다. 그러니까 마셔보라는 거예요. 그걸 딱 마시고 바로 코크를 끊고 다음 달부터 코크를 안 마셨습니다. 닥터페퍼만 마시는 거죠. 이렇게 코크를 쉽게 끊을 수 있을 줄 몰랐네. 그런데 닥터페퍼를 마시면서 지금 우리 성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똑같은 생각을 저도 하게 된 거죠. 근데 닥터페퍼는 어떻게 끊지? 그 친구한테 가서, 야, 닥터페퍼를 끊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그 미국 친구가, 야, 아무 걱정할 거 없어. 마운틴 듀를 마시면 돼. 그러면은 닥터페퍼는 하루아침에 끊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마운틴 듀는 어떻게 끊니? 그러니까 그럼 레드불을 마시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당연한 의심이 들겠죠.
야, 레드불은 어떻게 끊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야, 일생 가운데 레드불을 끊는 날이 오긴 쉽지 않은데 세상에 레드불을 어떻게 끊을 수 있겠냐? 하지만 네가 정말 레드불을 끊고 싶다면 그때는 몬스터를 마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닥터페퍼를 마시면 코크의 권세는 끝나는 거죠. 나는 세상에 아무 데도 속하지 않고 자유해. 그건 거짓입니다. 아무 곳에도 묶이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아무 곳에도 묶이지 않았다는 사람은 모든 것에 묶여 있다는 얘기죠. 오직 주님께 묶인 사람만이, 주님에게 의지해 순복한 사람만이, 주님의 앞에 무릎 꿇은 자만이 세상을 향해 자유함을,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내 삶을 묶고 있던 과거의 아픔, 상처, 경험, 선입견, 지식, 그 모든 것이 나를 만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삶에서 자유함을 얻겠습니까? 그 자유함의 권세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자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덧있는 자만이 우리의 모든 과거와 우리 모든 경험과 우리 모든 상처와 모든 아픔과 선입견으로부터 그것을 끊어내고 자유한 길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랬다 저랬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사실은 다 귀담아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아요. 또 교인이 이랬다 저랬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과거에 어제까지의 내가, 오늘 아침까지의 내가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생명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 권세로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자유한, 모든 것에서 자유하나 모든 사람의 종이 될 수 있는 능력의, 사도의 권위를 갖는 생명의 권세를 누리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